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소아시아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하시거나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아시아에 대한 내용 들을 때 소아시아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이 교회에서만 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라는 이 명칭은 이 로마 시대, 고대 2000년 전 그 당시에 쓰던 말이거든요. 자, 역사는 어디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까? 힘 있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죠. 로마처럼 전 세계적인 패권을 오랫동안 차지한 나라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로마는 1000년. 물론 중간에 동로마, 서로마 나누긴 했지만 무려 10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 서양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 로마 제국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부르는 명칭도 로마 중심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길의 중심이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근동아시아 반대는 뭐예요? 근동아시아의 반대는 뭡니까? 극동아시아죠. 우리나라를 두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중국 극동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근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우리는 왜 그렇게 불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불러왔죠. 근동 뭐예요? 가까운 동쪽이죠. 극동은요? 먼 동쪽.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런 데는 서쪽이지 동쪽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중동 땅도 동쪽이래요. 우리 이 아시아, 이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도 동쪽이에요. 이 아시아 전체를 동쪽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죠. 유럽에 있는 로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근동은 뭡니까? 로마에서 가까운 동쪽 아시아. 극동은 뭐예요? 로마에서 멀리 있는 동쪽 아시아. 우리가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았으니까. 근데 소아시아는 영어로는 에이시아 마이너. 자, 마이너는 뭡니까? 마이너의 반대말은 메이저예요. 메이저는 크다. 마이너는 작다. 아시아인데 작아요. 그러면 작은 아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작은 아시아라는 말은 기분 좋은 말일까요? 기분 나쁜 말일까요? 네, 여기에 역설이 있죠. 기분 좋은 말이죠. 왜 작은 아시아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아시아는 크지만 그 중에 가장 보석 같은, 응? 이 반지가 큰데 거기에 박혀있는 작은 보석,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딜까요? 튀르키예요. 즉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 아시아의 축소판, 아시아의 대표. 아시아가 반지라면 그 위에 박힌 다이아몬드. 그럼 소아시아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분 좋은 명칭입니까? 기분 나쁜 명칭입니까? 기분 좋은 명칭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튀르키예,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터키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튀르키예는 그 사람들 원어식 발음이고. 그런데 이 터키 영어식 발음을 왜 싫어했느냐? 오늘날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요즘에 한류가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코리아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려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코리아예요. 우리 바로 직전의 나라는 조선이었지만,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코리아라는 명칭은 고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를 영어식으로 하면 터키인데, 그 터키는 겁쟁이를 의미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닭, 칠면조 이런 계통의 그 새들을 터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미국 이 문화권에서 터키 하면 겁쟁이. 왜냐하면 이런 닭이나 칠면조나 이런 애들은 막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쏙 그 풀무더기나 흙 속에다 파묻죠. 겁쟁이. 그래서 터키 그러면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그냥 터키인가 보다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겁쟁이.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 원어대로 불러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 지역이 어디다? 소아시아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지금도 아주 독특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가입하려고 해요? 어디에? EU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튀르키예는 아시아인데 왜 EU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에 붙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튀르키예는 동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그리스 정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동방 정교회의 본산지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EU에 가입하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아 땅인데 어떻게 유럽에 있는 EU에 가입하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튀르키예 영토의 극히 일부분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유럽에 걸쳐 있거든요. 이스탄불.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 그래서 그거 약간 조그만한, 전체로 따지면 뭐 5%도 안 되는, 한 1%나 될까요? 그 조그만큼 유럽에 붙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EU에 가입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대 헬라어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전체도 아니고요, 튀르키예 서부, 즉 아시아에서 유럽에 가장 가까운 지역, 여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아시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또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내용을 기록해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라 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소아시아는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7개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주님의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7개 교회는 환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다. 실제로 존재한 진짜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좀 지워주세요. 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어떤 바다예요? 지중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죠? 지중해, 땅지자 가운데 중자. 땅 가운데에 있는 바다. 어떤 땅 가운데예요? 로마 제국의 땅 가운데에 있는 바다다 해서 지중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 유럽의 남부를 전부 로마 제국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주변의 모든 땅은 로마 땅이었다. 그러므로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다. 땅지 가운데 중 바다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저기 고린도, 아덴, 아테네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 그리스 땅이지만 지금은 로마 땅이죠. 로마가 다 차지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원래 그리스 땅이죠. 자, 그 다음에 소아시아가 바로 여기에 7개 교회가 있는 곳인데,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인데, 그 에베소라고 되는데 보면은 그 앞쪽에 아주 조그맣게 반모섬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유배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그 앞 글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버, 두사, 빌라. 이게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럼 왜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도시들, 이 7개의 도시들에는 아시아주, 즉 이 소아시아 주 내에 있는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체국이 있었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체국이 2000년 전에도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보다 우체국이 더 중요한 시대죠. 왜? 오늘날은 여러분, 자, 최근 들어서 편지 써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냥 문자, 뭐 카톡 이런 거 해서 보내면 그냥 바로 가는데, 누가 귀찮게 글씨 쓰고, 누가 귀찮게 봉투에 넣고, 누가 귀찮게 또 침 발라가지고 우표 붙이고 우체국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며칠 걸리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밖에 없죠. 그나마도 원래 편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들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로마에 무슨 편지를 보내고 싶으면 로마에 가는 상단이나 또 누가 로마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편에 보내야 돼. 그런데 그나마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에게 많은 수탈을 당했지만 상대적으로 길이 잘 뚫리고 상대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소통이 되고,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개의 도시들, 에서버, 두사빌라, 이 7개의 도시들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체국.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 노영동 그 롯데마트 앞에 우편 집중국이 있죠. 그런 우편 집중국이 이 7개 도시에 있고, 그 각각의 주변에 더 작은 도시들에는 그냥 우체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 집중국에서 모아다가 그쪽으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이 교회들은 무엇이 있었다? 우체국이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뭘까요? 길이죠. 그냥 길이 아니에요. 왜? 길이 이것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다 촘촘하게 있는데 이 길은 로마 제국이 뚫어놓은 길. 이 길을 따라 로마의 군대도 이동하고 상단도 이동하고 우체부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에베소로 가겠죠.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해서 그 우편물이 어디를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러면 그 각각의 우편 집중국에서 그 주변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 7개 도시들은, 이 7개 교회가 위치했던 이 도시들은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숫자, 특히 요한계시록은 숫자에 대한 상징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자,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죠? 7. 완전수 7은 뭘 의미합니까? 자, 완전수도 여럿이거든요. 예를 들면 완전수 1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 완전수 3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1과 3이 좀 차이가 있어요.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삼위일체 하나님. 혹시 4 기억하세요? 완전수 4. 4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문자, 자음 4개를 가지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발음을 알지 못해.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불러요. 저마다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옳다고 단정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정확히 모르거든요. 왜 모르느냐? 히브리어 성경에 자음 4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 자음 4개가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읽어본 적이 없어. 자음이 있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원문은, 고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모음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은 티읕, 치읓, 이응, 히읗, 니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대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모음을 안 붙였는가? 그 사람들은 외웠거든요. 자,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외웠으면 그냥 하나님 하면 히읗, 니은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또 모음을 붙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음만 딱 썼어요. 근데 딱 자음만 봐도, 예를 들면 우리 햄스터 찬양대 열심히 연습하면 그 곡 다 외웁니까? 못 외웁니까? 외우죠. 외우는데도 악보 보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악보를 사실 정확히 안 봐도 딱 홀트만 봐도 무슨 멜로디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긴 외워. 근데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음만 보고 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강성원 목사님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고유명사는 강성원이고 저의 직책이 목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 여호와는 이름.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딱 4개의 문자가 나오면 그 이름을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해서 감히 못 부르고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써 있는 문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자음 4개인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따라해서 볼까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알았겠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는 자음을 보는데 모음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음을 가지고 모음을 이것저것 조합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겠다, 어떤 사람은 저게 맞겠다, 다 추측이에요. 자, 오늘날까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야훼. 그냥 그렇게 부르나 보다 하고 우리가 아는 거지 그게 정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완전하신 이름. 7, 어떤 의미에서의 완전수예요? 7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열은 뭐예요? 열? 꽉 차다. 꽉 찬. 10손가락처럼 꽉 차다. 그 다음에 12는요? 이것은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정말 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 그게 12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 때 7,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는 정말 에스더 두사빌라 딱 그 7교회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7교회 안에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7이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7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그 계시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성취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신제주 강염교회 공동체도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현재 셀주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이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아직 막 그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이런 데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아시아의 그 초창기 때부터 세워졌던 교회들, 2000년 역사를 갖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슬람교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시리아에 갔을 때도, 지금은 다 이제 무너졌죠. 내전 때문에. 그 직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멀었던 눈이 떠지는 그 직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졌던 그곳, 또 튀르키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지나가면서 교회 세웠던 뭐 루스드라나 뭐 이런 곳들 다 이슬람 세력권 안에 그들의 소유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나 조금 개발했을까,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에베소. 이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어요. 보통 우리가 몇 대 도시 하면 3대를 주로 많이 꼽잖아요. 3대 도시는 첫째, 당연히 로마, 유럽에 있는 로마. 두 번째는 좀 아쉽죠. 우리는 아시아 국가인데 두 번째 큰 도시를 아프리카에 뺏겼네요. 두 번째 큰 도시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자,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카이로죠. 카이로는 바닷가에서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우리가 볼 때는 바다에서 먼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상에서 볼 때는 별로 안 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카이로라면 알렉산드리아는 인천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에서 별로 멀지가 않은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고대 도시고, 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전혀 아프리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세계의 정보광,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는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북아프리카를, 즉 이집트를 정벌하면서 이 도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자기의 이름을 붙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고 세계의 그 진귀한 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었네요. 그게 뭘까요? 구약성경. 왜 구약성경을 원했냐면 세계의 그 지혜의 보고들을 다 끌어 모았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는 당대의 공용어,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 못 읽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뭐 떠듬떠듬 사전 찾아가면서 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어 책은 어느 정도는 또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주족 책 읽으라면 읽겠어요? 만주족 책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미얀마 사람들 글씨로 된 책 읽으라면 읽겠어요? 못 읽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생소한 언어니까.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최고의 학자 70명을 초청해서 알렉산드리아 그 대도서관의 소장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의뢰하고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어떤 책일까요? 70인경 혹은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 70인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여러분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아니라 원래 사무엘서예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한 권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게 둘로 나뉘게 됐냐면 70인경을 번역할 때에 양이 많은 책들은 반으로 나눠가지고 빨리 번역하기 위해서 각각 맡긴 거예요, 학자들한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은 70인경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다 한 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에베소, 세 번째 도시는 어디냐면 아시아의 시리아 안디옥. 근데 오늘날은 안디옥이 시리아 땅일까요? 튀르키예 땅일까요? 튀르키예 땅이니까 질문하겠죠. 이 안디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역사가 깊은 도시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시리아하고 튀르키예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시리아하고 튀르키예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했습니까? 튀르키예가. 그래서 결국 오늘날은 안디옥이 튀르키예 땅이 됐지만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의해서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다? 에베소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특히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막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자기들은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데 듣도 보도 못한 신을 와서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얼마나 컸든지 길이가 120m, 길이가 120m, 폭이 70m.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그리스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래서 유네스코 그 표시도 파르테논 신전을 가지고 형상화했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구나. 자, 그러면 종교적으로 문란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육체의 문란함으로 이어지죠. 왜 그러냐면 아데미 신전이 왜 그렇게 컸을까요? 신상이 아무리 큰들
120, 70m 되는 그 면적을 다 채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전이 그렇게 클 이유가 뭐가 있나? 고대의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은 가운데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수없이 많은 방들,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수백 개까지 아주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의 용도는 뭘까요? 성적인 방종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교의 성전하면 거룩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도 씻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또 성차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고대 시대니까 여성들은 제사장의 뜰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인 음행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왜 그랬냐면 이 우상신전의 그 수많은 방에 한쪽은 여자 사제들이, 다른 한쪽은 남자 사제들이. 그럼 부부가 같이 그 아담의 신전에 아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남편은 그 여자 사제들 쪽으로, 아내는 남자 사제들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을 자극해서 그 신이 더 많은 복을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음행은 반드시 육체의 음행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막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옛날 우리 조상들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점쟁이나 무당을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거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러한 무당,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2000년 전에 인구가 25만 명이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25만 명이 뭐 별거나 되나 싶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 보통 가장 번성했을 때가 인구가 한 3만에서 5만 사이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도 뭐 알렉산드리아, 로마, 또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인 줄 알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보낼 때 배를 타고 쭉 와서 어디에서 내려요? 에베소에 내려서 아시아의 첫 발을 딛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대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번영과 자유의 도시였다. 자, 자유 도시가 뭐냐면 이 제국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 안에. 그런데 그 도시들이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몇몇 자유 도시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도시들에서는 비교적 그 시민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 특권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쾌락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러한 우상의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하는 게 큰 칭찬거리였죠.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칭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의 그 가르침을 잘 파악해서 거짓됨을 드러냈다. 거기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은
아니 그 성경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왔으면 옆에 니골라당은 뭐 어떤 가르침을 뭐 전파하고 막 이런 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답답하게. 왜 안 나올까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가 모를 뿐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편지를 딱 받는 사람은 니골라당 하면 딱 아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신천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냐? 네, 여기 나오죠. 악한 자, 자칭 사도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단 무리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뭐 JMS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뭐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또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이단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오늘날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다른 형태로 나왔다가 이름 바꿨다가 이러는 것이지, 뭐 1000개, 10,000개 이단 사이비가 있어도 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 딱 보니까 구원파네? 구원파의 시조가 뭐예요? 니골라당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일, 니골라당에 속지 않았다.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을 간파했다. 그러면 그 니골라당은 어떤 이단이었다? 구원파와 같았다. 그러면 구원파를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거기 그냥 아유 그 구원파, 아유 그 무슨 아무개 누구 그 구원파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구원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때 문제가 있었던 니골라당과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 이러면 그 말을 듣는 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대단한데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니골라당은 어떤 이단 종파와 가르침이 같다고요? 구원파. 또 역으로 구원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단 종파와 가르침이 같아요? 니골라당.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에베소 교회가 정통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공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른 신학과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셨냐면 바울.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두란노 서원이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그 출판사 만들어서 좋은 책들 많이 출판하잖아요.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넘게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 곳곳에 가서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을 전파했겠죠.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워서. 그리고 이 에베소는 당대의 4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후배 목회자 누굽니까?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훗날 디모데 이후에, 보통은 디모데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자라면 디모데의 후배가 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더 귀한 분이 오셨네요. 더 귀한 분 누굴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물론 사도 요한도 순교했습니다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오랜 기간 또 주님의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쟁쟁한,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유명한, 신실한, 충성된 사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다 중심을 잡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감히 이 교회를 넘볼 수 없겠죠.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지만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겠죠. 자, 물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도 다 바르게 서야 되겠지만 일단 목회자가 엉뚱한 얘기하고 성경의 내용과 다른 얘기하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하고 정치 활동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저 성도들의 그 주머니만 탐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바르고 신학적으로도 바르고 인격적으로도 바르고 겸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지나갈 때 한 7대1 됐어요. 경쟁률이. 그래서 뭐 서울대나 연대, 뭐 고대 이렇게 소위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왜? 성경고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일반대 나온 학생들한테는 이 신학을 뭐 일반 신학대학교 나온 학생들은 그래도 4년 동안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미달이에요. 그것도 제가 신대원 들어가던 해 1997년도에 1200명 뽑았어요. 한 학년에. 근데 학년이 3학년이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3600명. 그것도 한국 신학생 전체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만 36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200명대로 줄어버렸어요. 정원이. 왜 정원을 200명으로 줄였을까요? 늘리지도 않고. 왜 줄였을까요?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 당장의 미달이니까. 그렇게 줄여서 반드시 정원을 맞추는 거예요. 왜? 목회가 이미 3D 업종으로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직업. 예전에 우리 그런 말 들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목회직을 3D 업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들으면서 막 비웃었죠. 아니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 그걸 3D라고 하나. 아니 설령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그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겨내야지.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런 때가 또 기회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막 1000명씩 2000명씩 그렇게 뽑아도 막 5대1 10대1 하던 때는 사실은 영광을 구하며 이익을 구하며 성도들이 막 존경하고 잘 대해주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거 보기 좋아서 그거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처럼 텔레비전만 틀면 목사들 욕하고 그냥 제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받는 게 오늘날 목사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종으로 사역하겠다고 일하겠노라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이면 진국 아니겠어요? 뭐 다들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참 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서 한국교회의 온전한 지도자들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기간입니다. 좀 털어내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그런 시기도 또 필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신학적으로 바릅니다.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책망은 너희가 구원을 상실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잘 서 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 이런 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매너리즘. 여러분 매너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잘해. 그런데 그냥 건석으로 해. 이제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데도 별 문제 없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즐겁고 신나고 재밌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뭐 이제 도가 텄어요. 그래서 대충 해도 돼.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정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열정과 열심과 순수함과 그 뜨거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열정이 점점 뜨거워지고 순수한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다양해지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난 지 오래되셨다고? 그래 너희들 좀 이제 나랑 교제할 만큼 교제했지? 너 알아서들 살아. 이렇게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볼까요? 바른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신앙 없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신자는 저 사람들은 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고 그런데 사람은 좋아.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똑똑해.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차가워.
인정 없어 보여.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개신교 자체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니고 또 이상한 그런 잘못된 신학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개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의 어떤 기독교의 종파들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와 정통 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해요. 우리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주일 설교와 마찬가지로 긍휼함이 있는가? 불쌍히 여겨주는 게 있는가? 그 이미지 아니잖아요. 차갑고 깍쟁이 같고 냉랭하고. 여러분,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하나 더 얹어야 돼요? 긍휼함, 따뜻함, 품어주고. 근데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떤 습성이 있냐면,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잖아요? 막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막 지적해. 그러면 안 돼. 고쳐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좀 부드러운 품성을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날카로워서 싸움이 나지 부드러워서 싸움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진리를 지키려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긍휼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좀 실수하면 덮어주세요. 누가 좀 경우 없는 얘기하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꼭 그것을 싸잡아가지고 비판하고 바로잡고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 왜? 그거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았는데 요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잣대도 굳건하게 잡고 있고 동시에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른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싸우지만 그 일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오후 시간까지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 성도들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한 은사들과 육체의 강건함과 소유의 풍성함과 자자손손 대대로 형통함과 잘됨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에베소 교회의 장점인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은 지켜가면서 그들의 문제였던 사랑이 식어간 그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깊고 넓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